우리가 계속 지금 전례 없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또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모임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제한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만날 수는 없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 나눔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때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이번 주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준비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 말씀으로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난을 참여하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끓는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름 아닌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남부에 있는 아가야 지역, 고린도는 사실 해상무역 국가입니다. 그러한 많은 무역이 성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기 때문에 흥황한 그런 도시국가였어요. 거기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 고린도에 있지 아니하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그 고린도 교회가 그만 우상 숭배와 영적 교만, 교회 안에 분열과 분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행과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심히 고난 가운데 있음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참여하는 자가 될 터인데 어떠한 믿음으로 참여할 것이냐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 3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로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고난당하는 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그 위로로 말미암아 환난 당하는 이웃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이제 우리 이웃 가운데에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위로하며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선
선한 영향력들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바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입니다. 우리가 대신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죄악의 모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낳고 낮은 곳에 오셔서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몸소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러한 고난당하신 주님을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환상 가운데에 그로 하여금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며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셨음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고백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될 죄와 질병, 가난과 저주를,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와 가난과 질병을 다 대신 짊어지셨음을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말하지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치시고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해결해 주시고 그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5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지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병을 다 낫게 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가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가난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어떤 문제를 담당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어떠한 대가가 없습니다. 어떠한 보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얻게 되고 나음을 얻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교동문 10편 46편을 같이 목록하였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46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가 방송이 잘 안 잡혔나 본데요. 교동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시고 우리 교동문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오늘 참 귀한 교동문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같이 맞아졌는데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한 번씩 교동문 시편 46편입니다. 1절로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교독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다 함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난당할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어려움 당할 때에 정말로 세상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 참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고난에 참여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또한 도와주신다 약속하고 있지요.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로 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지금 당하는 고난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정말 우리가 작년 2020년을 맞이하면서 부푼 꿈을 안고 새해를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하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119편의 71절을 고백하지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할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보면은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엎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니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유익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루하여 주심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말씀하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왜요? 삶과 죽음,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이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 살지 못해요. 우리가 지나간 세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남은 세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복된 죽음, 고귀한 죽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죽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죽음으로 믿음으로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이제 일본 도쿄에서 열리냐 마냐 가지고 난리가 나는데요, 정말 올림픽 선수들이 얼마나 그렇게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서 그토록 고생을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올림픽에 나아가서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정말 이 땅의 삶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내 섬김의 자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섬겨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복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상급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세 번째로요, 우리 같이 세 번째 봅니다. 고난에 참여하도록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마지막 8절로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곁들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요 다시 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비록 고난의 터널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반드시 코로나는 종식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느냐?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말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패잔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상함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나가는,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때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나요? 고난에 함몰되지 마시고 매몰되지 마시고 눈앞에 닥친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을 뛰어넘어 지금의 저 검은 구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찰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비전이 있게 되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살듯이 그저 하루하루 먹는 때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과 칭찬과 우리 하나님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